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초대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하나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동안 30년 교회 개척하고 또 설교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주일날 본교회에서 준비하는 그 설교 같이 기도하면서 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설교하는 것을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 감사패를 받은 분이 있는데 데일 노저스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그녀는 고아나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자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런 자선 바자회를 열게 될 때 자기의 재능이나 또 자기 가진 것들을 앞장서서 내놓으면서 많은 스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녀 자신도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가지고 그런 자선 바자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쓴 책 God in Hard Time이라는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그녀는 이렇게 마약에도 빠졌었고 또 인생이 밑바닥에서 정말 버림받은 인생으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날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나도 뭔가 보다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고자 결심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롭게 살고자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돕고 사람이 돕고 그래서 도움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그 어떤 음향 기술에 이렇게 재능을 발휘해서 TV나 영화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녹음을 하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이제 9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이렇게 잠을 들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후닥닥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되면 아니 내가 널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러면은 또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가보게 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2번씩이나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찍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사무엘을 2번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실은 지금 사무엘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주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를 수종드는 게 사무엘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종이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관한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너무나 참 두렵고 전달하기는 참 겁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엘리와 그 아들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인 엘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엘리를 수종들은 종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가 지금 너무 나이 늙고 비둔한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했었거든요. 너희 두 아들이 행하는 이 악행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홈리와 비느에스에 대한 악행을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도 나름 두 아들을 불러다가 경고하고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 아들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에스가 행한 잘못들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자기가 가져다가 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을 가르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실수를 이렇게 범하게 되고 또 걸핏하면 아버지 핑계를 대고 우리 아버지는 생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을 좋아하지 삶은 고기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예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갈취하는 이런 죄도 범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들에게 또 이렇게 성추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나 그 엘리 두 아들에게 그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면서 그들을 패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망한다고 이사야는 예언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데도 정말 아론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고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또 결국은 죄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예언을 따라 심판받고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귀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불순종하면 귀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고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로 귀 들어 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그 언약과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고 또 이렇게 등불이 켜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일을 이제 어린 사무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사장에게 어떤 소리가 들릴까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릴까 이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 원하는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직분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집중한다는 말을 우리가 몰입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죠. 즉,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날지라도, 어디서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만 들릴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잠결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몰입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나 그 아들들에게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몰입을 하면 그 예배가 성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거든요. 때로는 한 단어, 한 문장, 때로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애화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막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잡다한 어떤 그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가가지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께 몰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의 종인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몰입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와 그 아들들을 패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자 또 이렇게 선지자이자 사사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의 아들이었어요. 전혀 레위 지파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저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보내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렇게 소명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역사에 귀히 들어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파 공동체에서 이제 왕조 국가로 발전할 때 그 사울 왕을 기름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 왕을 또 기름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석에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임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몰입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정말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대? 이렇게 물었을 때 참 대답이 곤란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랑 아들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네요.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재촉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받들어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몰입해서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셔요. 왜 그랬을까? 오늘도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주셔야만 내가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물려와 가지고
말씀과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할 때 그게 얼마나 그 순간이 참 영광스럽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때로는 그런 순간에도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오게 되는데 그것을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후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후퇴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그렇게 리트릿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흐르는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그렇게 몰입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또 모형이 되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어떤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입하게 되면 망하고 쓰임받지보다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귀 들어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 들어 쓰임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지만은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황농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 어느 날 학교 시험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학생 하나가 공부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 너 이제 곧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니 했더니 아이고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하면서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가 재미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교수님은 야, 공부하기 전에 몰입을 하면 공부가 재밌어지는데 너는 그 몰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랑 함께 한 일주일간만 몰입하는 훈련을 좀 해볼래? 해가지고 같이 몰입을 했는데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이렇게 몰입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재밌고 또 그 시험 역시 잘 치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몰입해서 듣는 그런 훈련이 되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몰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탁월한 어떤 영감이나 지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나 가르치는 자나 또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몰입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잖아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해도 하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으니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몰입을 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낸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몰입하고 하나님의 일에 몰입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무엘처럼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어떤 원인적인 것이 뭔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가 나와요. 한나
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 한나는 그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어떤 묵상기도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몸을 막 비틀면서 기도하니까 저 문간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영락없이 술 취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왜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와서 지금 이렇게 뭐하고 있는 짓이냐, 이렇게 꾸중을 했더니 그 한나가 하는 대답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와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한나는 몰입해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소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데,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 여인은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다니, 너무 감동된 나머지 막 얼결에 축복을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제사장의 어떤 축복을 했어요. 제사장의 축복은 그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1년 뒤에는 그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나한테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낳게 한대. 우리 아들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하고 정말 몰입해서 부부사랑을 나누게 될 때 정말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잉태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몰입하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야, 너는 기도해서 잉태되는 아이니까, 기도 응답으로 나는 아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자. 사무는 기도한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마음에 고백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이렇게 십수년 불임 부부로 살아가는 나에게, 원통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나에게, 슬픈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얘야, 너는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나실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전만 뛰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해서 간절한 소원을 태교도 하고 젖먹이는 그런 어릴 때 그런 이렇게 유아교육도 하고, 그랬을 때 사무엘은 그렇게 그런 모든 영성을 몰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몰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유산을, 영적 유산을 받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젖을 떼자마자 이 엘리 집안에 보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홈리나 비느하스에게 구박받을 수도 있고, 항상 또 굳은 일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종이 된 자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불평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이 그저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런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아나스는 어떻게 됐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몰입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요. 야,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고 하니까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았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야, 우리 블레셋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은 제쳐두고 자기들 소견이 좋은 대로 그냥 밀고 나갔는데 결과는 그 전쟁터에서 홈리아 피나스는 죽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뺏겨버리고 군사들은 죽고 부상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팍 넘어지게 되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산딸이 됐던 그 며느리는 갑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막 그때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이가봇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어감으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졸지에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니까 엘리 가문도 망하고 그 나라와 민족도 법궤도 뺏기고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겨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어떤 그 존귀한 직분을 얻었다, 안수를 받았다,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이렇게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그 봄방학 때 저희 집에 찾아오신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 집에 이렇게 아들들이 많다고 하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막 저를 너무 이렇게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한 집만 간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마을 돌면서 집집마다 가서 와보라고, 우리 또 특히 청소년들에게 교회당에 탁구장도 만들어 놨고 했으니까 내가 탁구 가르쳐 줄 테니 와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무슨 종교를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정치 집안으로서 자자손손 그 유교 조상제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유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당시 고등학생이니까 인의예지죠 딱 했더니 이거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라고 하는 것이 담례하는 거래요. 자기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네가 진정 유교인이라면 담례를 해야 된대. 내가 있는 교회에 한 번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맞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랬더니 딱 한 번만 오면 된대.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저만 쳐다보면서, 교인들이 뭐 한 100여 명 됐거든요. 저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끝나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데 막 저를 탁 그렇게 안으면서 웅주군 약속을 지키는 친구라고. 안일도 장로님, 유독장 이리 오세요. 내가 교회 와보라고 전도했더니 약속을 지키면 교회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저를 칭찬하고 띄워주는데 그게 그 이상이 좋더라고요. 학교 가도 뭐 동네에서도 뭐 친구에게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약속해서 그냥 그만 가도 되는데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갔어요. 저녁 예배. 수요일날도 가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건성으로 안 듣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고 한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이렇게 탁 듣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낮 예배인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시점에 제가 고기 잡는 체험을 했거든요.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의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줄하고 낚시바늘 불려가지고 아저씨 그 떡밥 좀 줘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줄이 갑자기 푹 나가면서 막 이 팔뚝만한 잉어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저씨가 이 자식 봐 어복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잉어를 들고 팍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 늘 잉어 한 마리 있으면 닭 넣어서 구워 먹어야 건강 장수한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이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정상적인 낚시가 아니라 그 낚시를 주워가지고 바늘 매가지고 밥 얻어가지고 또 던졌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그런 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어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 가만히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부가 될까 농부가 될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날품 파기가 될까 너무나 앞날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 시골 소년이었는데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갔더니 사람은 어부가 되고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영원히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다고 하는 설교를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너무나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냥 그 예배 중간에 막 펑펑 울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고 예배 중에 여러 번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저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막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다 유교 집안이고 또 가난해서 신학교 공부할 뒷바라지도 못 해주는 그런 형편인데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섬기는 이 대덕한빛교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대 이재호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옆에 오정교회를 섬기셔서 수요일날 새벽에 가서 은혜 받았었거든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정말 목회자의 아주 본이 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대덕한빛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은종래 목사님을 또 후임자로 세우시고 또 그 목사님에 이어서 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지금 오면서 선크림을 많이 발랐습니다. 테니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테니스에 몰입돼 가지고 얼굴 새카매요. 근데 지난주 우리 대덕한빛교회 영상에 딱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냥 천사 같은 거 그냥 환하고 야 나는 갖다 잘못하면 깜짝이 되겠다 해가지고 선크림을 한 번 바르고 두 번 복제해가지고 원래 제 지금 빛깔이 아닙니다. 지금 선크림을 이중으로 지금 바르고 왔어요. 김은성 목사님 참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에 참 설교도 잘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우리 참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부교육자들 또 교회를 개척한다면은 정말 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참 이렇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요. 제 경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를 와보라고 전도했고 이렇게 사랑나 어부가 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몰입하는 집중하는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큰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귀 들어 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그 같이 테니스 치고 여기 둔산중학교 목회하시는 그 유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무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어느 날 그래요. 정 목사 복 있는데 알아?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복이 있었더니 제가 또 여복이 있다네요. 아니 나는 어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복이 있대요.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는 정 목사는 형편없는데 사모님 목회 절반 이상을 하는 것 같대. 부지런하고 이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비교해 보면은 참 이렇게 차이가 난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여복이 있냐고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여복 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은 어부가 되라는 거기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오기 전에 책상에 있는 편지 한 통을 읽었어요. 제가 대전신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 이디무데 선교사님 지금 거의 90세 되시는데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어려운 형편인 걸 알거든요. 부모님이 제대로 못 믿고 경제 후원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면접을 하는데 어떤 소명을 받고 신학교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이 와보라고 전도했는데 집중해서 설교 듣다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데 내가 일두상계 고기 잡으려고 던지면 고기가 무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물고기도 잡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사람 어부가 될 걸로 알고 내가 왔다고 했더니 그러면 됐다고 합격이라고 그랬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복도에서 강에 있건 어디 길가에 만나게 하면 정 선생 어떻게 사람을 어부 되어가고 있어?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구나. 근데 한 5년 전쯤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저희 예배당이 3개나 되잖아요. 구예배당, 교육관, 세배당. 무슨 정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좋은 길 물려줬어? 아니요, 제가 그 개척했는데요. 와, 사람을 어부구만. 그렇게 하면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편지를 보내오셔요. 미국에 오면 또 한번 만나자고도 하시고 다음에 저는 그냥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목사님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좀 식사도 대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막 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느 날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일 바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 속에서 항상 일에 어떤 몰두하고 거기에 이제 몰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들은 뭐 남편을 또 내조하지만 또 자녀들을 또 훌륭하게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무엘기 사무엘 드린 것은 그 어머니의 그 몰입하는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내용이 좋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지금 내 마음이 통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고 한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앉는 그 자리, 거기서 항상 하나님에서 몰입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 아들 딸에게도 주옵소서 그런 몰입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점점 이제 세속화 물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자녀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막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보니까 그 교육이 바로 선교원 교육이에요. 목사님, 대덕한빛교회 자랑할 만한 게 대덕한빛교회 선교원이시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덕한백교회 출신 장필재 목사님, 저기 부목사님 계셨는데 대덕한백교회는 그 선교원 선생님 하시던 사모님마다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덕한백교회 선교원은 그냥 입학금만 갖고 그냥 다 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도전받고, 우리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당이다 얘기했다가 그냥 제가 혼만 났습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훨씬 적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비를 막 한 달에 25만 원씩 받다 보니까 잘 될 때는 한 120명 모이던 선교원이 요즘은 4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더 줄을 것 같아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나라가 다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 되는 원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 재정을 틀어가지고 한 5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이거 턱도 없어요. 선생님들 제대로 대우도 못하고 또 그런 상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해서 매일 1시간씩 예배드리고 성경 이야기, 또 성경 찬송, 또 스스로 할 줄 아는 어린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사랑하며 섬기는 어린이, 미래의 선교사가 되는 어린이,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막 자라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가면은 완전히 어린이 선교사가 되는 거죠. 졸업할 때는 어린이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한 일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는 3만 개의 선교원이 있다면 지금은 전국에 300개도 안 돼요. 다 지금 그나마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 인천에 그런 선교원 신학교겸 교재를 발간해 가지고 이게 보급해 주는 그 원장님이 얼마 전 저희 교회 다녀갔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데도 옛날에는 몇백 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도 지금 40명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근데 우리 대덕한백교회는 참 이렇게 60여 명의 어린이를 교회가 다 재정을 뒷바라지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로 잘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 몰입해서 자라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사랑받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목동이 왕이 되잖아. 이렇게 목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전민동에는 저희 선교에 소문이 났어요. 1학년 딱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 애들이 딱 이렇게 뛰어나대요. 다른 애들에게 배려하면서 도와주면서 또 선생님이 집중해서 강의도 잘 듣고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딱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놀래요. 아니 도대체 선교원이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애들이 다르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전국에 300개밖에 안 남아있는 선교원이지만 여기서 어릴 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3, 4년 동안 몰입해서 키워진 애들은 미래 어린이 사무엘이다. 대덕한백교회 선교원 지금 몇 명이에요? 30명? 3, 40명. 해마다 3, 40명의 사무엘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전 국민의 1, 2% 되는데 독립만세 운동을 해서 자주 국민임을 세상에 알게 하고 또 독립전쟁을 해서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만 나라가 됐는데 그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무너져간다, 망한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면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한국교회와 미래 선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 저도 이제 그 고민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선교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후임자가 이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어렵거든요. 갈수록 재정이 더 들고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우리도 대덕한빛교회처럼 그냥 다 입학금만 받고 그냥 다 돌봐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면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교회학교에서 또는 선교원에서 하나님께 몰입된 그런 젊은이들로 길러낼 때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특별히 북한이 우리의 황금어장인데 2,500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체사상을 넘어서 하나님 삼일치 신앙으로 막 완전 몰입된 그런 사람이면은 2,500만 명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육도 해야 됩니다. 좀 신문에 나왔어요. 교회학교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요즘은 교사들도 귀찮으니까 다 교인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전사님께 물어서 신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어때? 그랬더니 아이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막 전사님들이 막 빌다시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좀 생각해보고 이렇다는 거예요. 잘하던 분도 갑자기 생각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교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킴볼 집사처럼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무디를 전도하고 양육해낼 때 무디를 통해서 전 세계 200만 명의 영혼권의 결실이 맺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몰입하는 교역자와 교학교 교사들,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막 그렇게 격려하고 뒷받침하게 될 때 저 같은 참 이렇게 촌뜨기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대전 선의 제일 가는 대덕 한빛교회, 참 최고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목회하시는 우리 김우선 목사님, 또 장로님 수도 제일로 많아요. 한 30명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개척 때문에 흩어져 가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장로님도 제일로 많은 교회. 뭐든지 이렇게 선교나 교육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지금 1등입니다. 옛날에 천안중앙교회가 1등했는데 이제는 대덕 한빛교회 1등이에요. 우리가 정말 몰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 대전 선의 모든 한 300명 목회자가 참 본을 받고 또 배워서 또 좋은 목회를 하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 중심의 이 교회가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뭐 성전에도 가고 회당에도 갔는데 전 세계를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냥 가정 중심으로 하는데 그들 신앙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권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그런 노벨상을 많이 받는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많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몰입하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1년 반 뒤면 18개월째 어린이 부흥회가 있다네요. 그 2박 3일 동안 그 어린애들만 놓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다 정말 꿀 발라놓고 혀로 핥는 그런 실습도 시킨다네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달다, 꿀과 같다. 근데 이런 걸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세오경 중심으로 다 이렇게 외우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몰입해야만 이어지잖아요. 몰입하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암송방이 생겨서 우리 선견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암송하는지, 어떤 때는 막 영어 성경을 줄줄줄 그냥 시편 같은 거 막 한 장을 다 이렇게 암송해요. 그냥 얘들이 암송방이 생기지, 몰입해서 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과정이 다 성경 암송하는 교육이 유지잖아요. 12살 지나면 중학생 때부터 그걸 해석하고 질문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몰입 교육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정제권을 가진 그 유대인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될 때 정말 가정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참 3세대 4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몰입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게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풍파가 오고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홈리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무엘로 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 몰입하는 성경 공부, 또 몰입하는 교육, 또 몰입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된다면 참 우리들은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오히려 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흥회도 하셨는데 또 저같이 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너무 저는 좋네요. 칭찬해 주니까. 근데 너무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그런 소명 듣고 베드로처럼 3,000명의 영혼군을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몰입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한 1,000명밖에 세례를 못 주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전도하고 세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교인 중에 요양병원 하는 분이 계셔서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 활동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거기 계신 간호사님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매주 가서 세례를 줬는데 한 15년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한 1,2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 직접 세례한 거죠. 어떤 때는 그 가족이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아니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우리 어머니 세례 줬다며요. 돌아가셨는데 세례 주신 분이 와서 장례식에서 천국 보내야지 하고 갑자기 그냥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장례식 요청 오기도 막 해요. 그래서 3,000명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2,200명밖에 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앞으로 은퇴하더라도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사람의 어부로서 사명을 위해서 국내의 선교사로서 활동하면 나머지 800명이 채우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현역으로 있든지 은퇴하고 나가든지 어떤 개인 전도를 통해서든지 병원 전도를 통해서든지 군대 전도를 통해서든지 해외 선교 또 어떤 해외 고아원 사역 같은 걸 해가지고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3,000명의 영혼 구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몰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 주의 종의 종인데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대낮 함께 부르시고 또 이 밤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어머니의 그 유산을 따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될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로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각 작금에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선교가 이제 방해를 받고 또 교회마다 참 이렇게 문 닫고 어지러지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몰입되고 헌신된 사람을 길러낸다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북한 선교의 소망이 있고 땅끝 가지로 세계를 선교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훌륭한 목사님들의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김은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사무엘처럼 경청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고 헌신해서 대전 선후에서도 제일 가는 교회로 세워주셨거니와 앞으로 한국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주역들을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